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모범이 돋보인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11장 24절의 말씀은 제 마음에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됨을 보게 돼요.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성품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굉장히 착한데요, 믿음은 너무나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경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람 됨됨이가 착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요,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영향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돼요. 그런 만큼 자라나는 환경이나 교육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한 놀라운 그 은혜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새 사람이 되면 많이 변화해지고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인품은 어떨까요?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명의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이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그 모습이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지만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품이 있고요, 또 특별히 영적인 능력은 있는데 그 됨됨이나 인격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디모데처럼 훌륭한 젊은이에게 굳이 이런 충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보나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충분히 도전이 되는 권면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아주 순진한 성도들을 보면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경우도요, 설교 잘하면 다른 면도 완벽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합니다. 소위 어떤 부흥사가 한 일주일 동안 은혜를 많이 끼치고 돌아가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분이 무슨 천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말씀은 은혜롭게 전하면서도요, 인격적인 면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이기 전에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아주 무거운 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지어 종신토록 목회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강단 목회가 아니고 인격 목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주간 정도 부흥에 인도하고 가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은혜를 끼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설교자는요, 한두 시간 정도 쉽게 설교할 수 있고요,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다 드러나서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패되면요, 어떤가요? 강단에서 아무리 어떤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착한 사람, 물론 성령 충만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의미 있고 또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바나바는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이 바나바와 같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물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사 되는 사람 치고 믿음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 되는 사람 치고요,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자칫 등하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스스로 살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과 인격이 잘 갖춰진 바나바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가지고 또 좋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멋진 사람인지는요, 그 뒤에 나오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복을 맛본 바나바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냥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었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됐죠?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거기를 가요. 왜 갔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이유는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지도자인 바나바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요, 그 바나바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의시되거나 대접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까 고민하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착하다고 해도 이렇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혼자 양육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찾아서, 동역자를 찾아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신이 가진 그런 권한들을 때로는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아서 사울을 부려먹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다시 세워서 자신의 권한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동역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내가 모든 걸 교회에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부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 어떻게 주실까요?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달란트가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되어져서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슈퍼맨을 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요,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싱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보니까 있다가 없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주님께서 바꾸셔서 정말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뉴스도 보니까요, 이제 비수도권 지역은 7월 초부터 인원 제한이 없어진대요. 모임 제한에.
얼마나 좋아요. 예,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기쁨으로 함께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책임감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교회가 돌아가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린 뭡니까? 그분의 도구인 겁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그 사역의 놀라운 그 부분들을 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 점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함께 섬기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나바의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더욱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